오늘은 샬롬의 씨앗, 샬롬의 열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춥죠? 그러나 지난 주 중에는 따뜻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이 오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농부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합니까? 뭘 해요? 씨앗 뿌립니다 하는 분은 앞에 걸 생략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에는요, 땅이 딱딱해지거든요. 비도 안 오죠? 또 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땅이 딱딱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큰 뭉탱이의 흙도 있어요. 그러면 탁탁 깨가지고 작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모아서 두둑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둑이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추씨를 뿌리고 또 가지 씨도 뿌리고, 그렇죠? 여러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는 거기다가 물을 쫙 줍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고추가 열리지요? 그 다음날 고추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날 밭에 가봐도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정성껏 물을 줍니다. 그 다음날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그 밭에 가서 정성으로 물을 주고 시간을 기다리면 어느 순간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 농사 지으시는 것을 옆에서 뵙고 또 가끔 도와드렸습니다. 싹이 나면요, 여러분, 줄을 쭉 따라서 파란 싹이 쫙 나 있어요. 그 장면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또 물을 주고 또 정성으로 돌봐줍니다. 그러면 그 싹이 쑥 자라나서 고추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고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고 그 고추나무에서 수십 개, 심지어 100개 이상의 고추를 따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살다가 저희 살던 동네에서 그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도서관 그 지붕 위에 그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2평씩 텃밭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해서 받게 됐습니다. 2평짜리 텃밭을 1년 동안 갖게 된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 아내와 우리 큰애 둘째, 저는 놀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이 2평 밭 이름을 정하라 해서 바라카라고 지었어요. 바라카, 히브리어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고추가 제법 잘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요, 방울토마토도 잘 됐죠?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감자도 이렇게, 이 2평 밭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림을 내려줘 좋겠습니다. 이 2평 텃밭을 다시 해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 씨앗의 모종에 따라 결과,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가지는 꼭 우리가 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 물 주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정기적으로 가서 물을 줘야 돼요. 2번째는요, 잡초를 계속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고 간 김에 잡초를 제거해 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에 힘을 주시고 햇볕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씨앗을 심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앗을 심어주십니까?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어떤 씨앗을 심는다 말씀하십니까? 평강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대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심령에, 너희들의 삶에 평강의 씨앗을 심어주신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에서는 바벨론 유수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패망하자 백성들이 손발이 묶이게 됐어요. 그리고 끌려가게 됩니다. 어릴 때 어머니 따라 시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면 생선 가게가 있고요. 그 생선 가게에 주르륵 굴비를 달아놨어요. 옛날엔 새끼줄에다가 굴비를 한 마리씩 넣어가지고요. 여러분, 굴비 이렇게 하면 몇 마리를 한꺼번에 팔아요? 이게 동네마다 달라요. 10마리, 12마리, 20마리 나왔는데 여러분 몇 마리씩 팔아요? 굴비는요? 이거는 법정에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한 마리 파는 데는 없고요. 굴비를 새끼줄로 줄줄이 엮어놨어요. 그리고 팝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엮여서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외국에 가서 사는 것도 힘든데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울고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주전 539년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세워주시자 그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요 1538년에 중요한 칙령 하나를 발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해 주게 됩니다. 이 칙령은 백성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야,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 노예 생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는구나 하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희망의 씨앗을 그들의 심령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에스라 3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거대한 너무나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돌을 낳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큰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찬양대로 활동했던 아삽 자손들은 손에 악기를 들고 또 입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심어주신 그 희망의 씨앗이 이제 자라나서 결실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누가 방해하였을까요? 그 땅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에 와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해꾼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에스라 4장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방해꾼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뭘 썼다는 거예요? 뇌물. 옛날이나 지금이나 뇌물이 힘을 행사해요. 페르시아 왕이 멀리 있는데 그 왕의 보냄받은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물을 받은 그 관리들이 왕에게 보고서를 쓰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으시고 평안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요. 의심을 심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요. 근심과 두려움이 커지만 그것은 결국 절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무엇입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 그것이 커지면 결국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천사와 악마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는 우리에게 와서 희망을 심고 말씀을 심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와서 우리에게 근심을 심고 두려움을 심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세상을 봐라. 너 이길 수 없다. 그렇게 근심을 심습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 인디언, 영어로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인디안들의 보호구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유명한 부족이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체로키 부족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한 늑대는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늑대고, 또 하나의 늑대는 불평과 원망과 폭력과 사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늑대란다. 이 늑대가 계속 우리들 마음에서 싸우고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손자가 물어보죠. 할아버지, 늑대 2마리가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기게 되나요? 어느 늑대가 이긴다는 겁니까, 여러분? 네가 매일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단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기쁨을 심고 감사를 심고 내일의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심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참 좋은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꿈과 희망을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2평짜리 밭을 하면서도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 주는 거 우리가 해야 되더라고요. 잡초 제거하는 거는요, 우리가 해야 돼요.
좋은 물을 계속 줘야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생기는 잡초를 계속 뽑아야 돼요. 잡초가 있으면요, 그 토마토가 먹어야 되는, 고추가 먹어야 되는 양분을 계속 가져갑니다. 신기한 것은요, 심은 것보다 심지 않은 잡초가 훨씬 더 생명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뽑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방해꾼들은 거대한 세상의 권력에게 힘을 이용합니다. 뇌물을 주고 그 힘을 이용해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심지어 16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고 백성들은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주십니다. 먼저 세움받은 사람은 학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학개 읽으셨죠? 뭐라고 말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너희들이 너무나 염려가 많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워질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 학개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도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선지자가 활동하고 나면 한참 뒤에 또 다른 선지자가 오게 되는데 학개가 부름 받은 지 딱 2달 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또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스가랴 1장 17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범죄 가운데 예루살렘이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 가운데 풍성함과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그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에스라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 시작.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누구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까? 학개와 스가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근심을 심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잘 들릴까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잘 들릴까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야기가 많습니까? 왜 그래요? 인간은요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는 스쳐 지나갈 때가 많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는요 우리 귀로 들어와서 우리 심장에 딱 남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방해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학개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공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들을 차곡차곡 해갈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는 뭘 심어주신다는 겁니까? 평강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peace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샬롬은요, 단순히 전쟁이 없고 내일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얻게 되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곧 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준비가 지금 되고 곧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곧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 우크라이나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과 많은 서방 국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총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요, 갈등과 번민이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살얼음 위를 걸어보셨나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위에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저수지가 겨울에는요 꽝꽝 얼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낮 좀 더워졌다가 추워졌다 이렇게 하면 어떤 데는 꽝꽝 얼음이 얼고 어떤 데는요 얇은 얼음이 얼거든요. 그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상태, 그것을 사람들이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 그것을 샬롬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주위 옆에 늑대가 없습니까? 이리가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든지 이리가 와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내가 먹이는 양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디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지만 되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걸었지만 어느 순간 알고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해는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나쁜 일을 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샬롬의 씨앗을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포도가 생산되고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에 열매가 맺혀서 그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샬롬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줘야 돼요. 잡초는 뽑아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와서 우리에게 잡초를 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안 된다고 하고 곧 망할 거라고 하고 넘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심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제거해내야 돼요. 그리고 물을 줘야 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복음 노트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될 때 우리 심령에 심겨진 샬롬의 씨앗이 성장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샬롬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샬롬의 씨앗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매일 물을 주며 길러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로, 기도로 이 씨앗을 심어 길러갈 때 우리의 삶에 샬롬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샬롬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물을 주고 감사와 찬송으로 물을 줄 때 아름답게 자라나서 샬롬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